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였기에, 아니 그보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기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또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더욱더 온전히 깨끗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네요. 우리 채연배 형제님 포항으로 잠깐 가 계신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채연배 형제님, 에스라 자매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시꺼매지셨어요.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많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뭐였죠? 광야에 피는 백합화처럼. 제가 이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휴가 중일 때, 그리고 또 겨울이나 그럴 때. 그러면서 사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도 하고 또 이런저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근데 여튼 그래서 이사야 35장을까지 오게 된 경위가 있는데, 자세한 말씀보다는 사실 저의 요즘의 상태, 저의 요즘 삶의 상태가 참 광야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최근에 목사님 설교도 그랬고, 또 공동체 나눔도 그랬고, 그러면서 광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17개의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들을 왜 준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드라마를 보실 때 가끔 예고편이라든가 그 요약본을 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와 드라마의 묘미는 반전이기 때문에 그 결말을 누군가 얘기하려고 하면 입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아마 스포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부류의 분들은 그걸 알아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약본이라든가 그 결론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긴장감이 싫거나, 그리고 그걸 알아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겠죠. 예언서는 마치 영화의 예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이사야 35장도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34장을 보면은 35장 앞에 있는 34장도 이 35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극단적 대조를 이루는데,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에돔을 이 세상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에돔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는지, 표현 가운데 여호와의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하나님은 에돔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황량한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만들겠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5장이 딱 떼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꽃이 피고, 광야가 꽃이 피고
노래를 하고 샘물이 터져서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그런 회복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신약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두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메마른 영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의에 대한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길을 내실 것이다. 바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과 또한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 광야에 대해서 먼저 알기를 원하는데,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추방과 징계의 이미지고, 두 번째는 시험과 훈련의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광야가 왜 추방과 징계의 이미지냐? 이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가면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에 보시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결퀴를 낼 것이다. 땅이 다시 인간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가인을 또한 저주합니다. 결국 3장과 4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사람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딜 통해서요? 땅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사에 광야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 광야, 에덴 밖으로 추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광야로 쫓겨나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 얘기를 하였을 때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신뢰가 터져버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들이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간 광야를 걷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된 이 상황 역시 그들에게는 바빌론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죄로 인하여 인간이 추방된 바로 황폐한 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시험과 훈련의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광야가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징계의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이 징계의 과정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광야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지만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범죄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왕정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왕들까지 다 죽거나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며 곧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세 가지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유혹은 바로 구약에서 죄인들이 실패하였던 유혹이었고 광야로 추방되었었던 그 이유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의 승리는 십자가로 이어질 최종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 나타난 광야의 이미지는요, 죄로 인하여 추방과 징계를 받은 장소이고 그 징계를 통하여 성장하는 훈련과 시험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추방당한 자들이었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방황하던 우리를 택하셔서 모으신 것처럼 광야를 지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목말라 죽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네,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탈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원의 밧줄을 잡게 된다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물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기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원받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전에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걸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사야는 광야와 사막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저는 공동 번역본, 카톨릭과 개신교가 70년대에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좀 구약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는 편인데, 이걸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야훼 혹은 하느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생소하실 것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어라. 기뻐 뛰며 환호한 성을 울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가르멜과 사룬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정말 시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광야와 사막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며 기뻐하고 환호성을 올리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꽃을 핀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 찬송이 이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꽃을 피우고 환호성을 부르고 지르고 왜 좋아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는 것이 왜일까요? 광야에 꽃이 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비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생명력이 돌아서 꽃이 피고 생명체들이 모아드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칠레에 유명한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아타카마라는 사막인데요.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연평균 강우량이 15mm예요.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15mm. 공기 중에 거의 수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성과 비슷한 환경이어서 여기서 그런 영화 촬영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는 무려 5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곳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내릴 비가 며칠 동안 내렸는데 땅이 갈라져서 생명이 살기 어려운 이 땅이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꽃이 피운 것이죠, 사막에.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런 사막에 건조해서 아무 생명체가 없는 곳에 비가 내리니까 생각지도 못한 붉은 꽃들로 뒤덮인 것입니다. 그리고 곤충들과 새들이, 동물들이 물려들었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7편 7절에서 9절인데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는 생명수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비를 맞고 다시 살아난 자들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고 살아난 광야 마른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이 물을 맞고 생기가 돌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며 생명체들이 자라듯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꽃을 피워서 주변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를 살리셨다라고 외쳐도 속시원하지 않을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날 항상 기억하는 우리의 그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할까요? 꼭 그런다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항상 기억이 나고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교회 봉사와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지쳐서 기쁨이 사라지고 억지로 이 기쁨을 짜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우리는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흥분되는 신앙의 행위로 인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그 기쁨이겠죠.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어처럼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리 브리지스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죄악됨을 계속 직시하고
계속 직시하고 예수님의 피와 의로운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분께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로마서 4장 7, 8절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 8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는 가려짐을 받았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리셨습니다. 주홍빛처럼 붉어서 모든 것을 붉게 물들일 만한 추악한 우리의 죄의 흔적들은 흰 눈송이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에 의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태인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 4, 5절 이사야 35장 3, 4,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어서 노래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말라 생명이 사라져가는 땅이 비를 맞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늘어진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떨리고 꺾일 것 같은 무릎이 세워집니다. 원수의 공격으로 겁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너를 구원하실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힘을 얻고 일어난 누군가가 주변에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를 향해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음땡 놀이 아시죠? 우리 자녀들도 얼음땡 놀이 아시죠? 술래가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닙니다. 잡힐 것 같으면 어떡하죠? 얼음. 그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죠? 네, 다른 돌아다니는 도망다니는 누군가가 무서워도 그리고 나만 살고 싶다 하더라도 얼음으로 멈춰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땡 해줬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교회에는 힘을 얻는 자, 얻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뜬 자, 못 듣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6, 7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작은 외침, 아까 부들부들 떨리는 무릎을 세우고 축 늘어진 팔을 일으킨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고 생명이 솟아나서 일어난 자가 말하는 그 외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맞은 샘 솟는 샘물을 힘입어서 전하여서 그것이 샘물이 되고 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고 동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터져나는 그 샘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은혜, 은혜의 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물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내가 아는 자들에게, 나를 아는 자들에게 흘러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따뜻한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친절함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복음 문화들, 그거를 가지고 나누고 전하고 베풀다 보면은 그 은혜는 흘려가게 되올 거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또한 준비하시느냐? 바로 길을 내어 주십니다.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다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럴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은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방향을 모르면 잃어버립니다.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바로 광야에 고속도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말씀에는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바로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길에 올라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신 것처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여기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깨끗한 자만이 이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 대로라는 단어도 사실은 통행세를 내야 갈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자들일까요? 제사장들일까요? 왕족일까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을까요? 9절 10절에서 말하는 깨끗한 자는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시고 구속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휘장 가운데로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휘장인데 그 휘장이 곧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되니라.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10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만들어내신 거룩한 길입니다. 곧 그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죄에서 씻음을 받은 자들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이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삭임들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행위로 의를 쌓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죄를 감추이고 축소하고 은폐하여서 너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포장하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내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렸을 때 우리를 둘러싼 그 악한 양심은 녹아져 버리고 감추었던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마저 깨끗한 물로 씻어주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깨끗한 사람들이 타는 그 거룩한 길입니다. 다시 이사야 35장으로 돌아가서요. 8절 후반에 보면은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였을 때 논란이 되어서 두 가지로 번역본들에는 갈라져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길이 복음의 진리가 어렵지 않고 쉬움으로 어리석은 자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이다 라는 해석과, 다른 하나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우매한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는 숨겨진 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에 펼쳐진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은 분명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로라고 표현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내가 더 빨리 가려고요. 욕심을 내서 속도를 낼 필요도 없고요. 더 좋은 차, 더 큰 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선한 양심으로 주어진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겸손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걷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시온에 다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마지막 10절에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되찾으신 사람이 이 길을 걸어 시온 산으로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 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데없이 쓰러지리라. 혹시 길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몰래 또 약속도 안 하고 나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밭인지 논인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 차를 타고 20대 때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인터넷에서 서울 지도를 뽑아가지고 그 지도를 보면서 운전하고 서울을 갔는데 한강을 한 3번을 건넌 것 같아요. 갔는데 왔다가 또 건너고. 우리가 길을 방황할 때 그러다가 아는 길이 나타납니다. 친숙한 길이 나타납니다. 익숙한 환경이 나타나요. 집에 가까이 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안심하게 되고 안도의 한숨과 기쁨으로 생겨납니다. 지쳤던 피곤했던 그 육체에 갑자기 힘이 생기고 집에서 먹을 따뜻한 음식과 그리고 잠자리가 생각나고 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다 하여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 거룩한 길에 내가 올라가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은혜의 비를 맞고 꽃을 피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거룩한 길을 찾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